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렀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얘기인데 오늘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가긴 갑니다만은 떨기 나무에 불 붙는 걸 보고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만났을 때 모세에게 했던 건 그냥 모세에게 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조금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본 탓인지 번역 탓인지 집에 가서 눈여겨보시면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조금 구별해서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다듬을 구석이 보일 거예요. 은나팔을 만들어. 나팔을 두 개를 만드는데 은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데도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쳐서. 그러니까 나팔을 만들어라, 몇 개를 만들어라, 무슨 재질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를 얘기한 겁니다. 쳐서 부어서 만들지 말고 쳐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백성을 부를 때 진을 움직일 때 사용해라. 방법이 있어요. 두 개를 다 불면 온 회중이 네 앞에 모일 거고 하나 불면 천부장 이상 된 지휘관들이 네 앞에 모일 것이고 그런데 또 백성을 소집할 때는 크게 불지 말고 어디 진영에 나갈 때는 크게 부르라. 그때는 아마 두 개를 불었을 겁니다. 그때 두 개냐 한 개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팔도 재질이 은나팔에 두 개를 만들고 쳐서 만들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불고 하는 것까지도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떠날 땐 크게 불고 모일 때는 작게 불고 하는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규례다, 율례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죠. 그런데 사실 보면 어느 나라든 간에 이 군인들이든지 무슨 행사를 크게 할 때는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할 만큼 나팔은 다 있습니다. 군 진격할 때든지 모일 때든지 사기를 앙양시킬 때라든지 나팔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진 거죠. 말 안 해도 가질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도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영원한 율례야, 대대손손이 지켜야 될 법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너희 땅에 거주할 때 너희 이웃 백성들이, 너희 대적들이 너희를 압박해서 너희가 그들을 치러 나갈 때 이 나팔을 이제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셔서 너희 대적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백성을 움직이고 뭐 하고 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엔 기억한단 말이 둘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좋아하는 날이든지 무슨 경축일이든지 특별한 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할게 라고 본문이 말씀을 두 번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그런가요? 기억할게. 그러면 기억할 때 내용이 있죠. 기억할게 하고는 살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기억할게 그럴 땐 거기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할게 라고 하면서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기억한다라는 말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하나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을 기억할게 이 소리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너희가 내 백성 된 것을 기억할게. 내 자손이 된 것을 내가 기억할게 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면 기억해서 받아주고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이 내 백성인 걸 기억해서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은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말이 문제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겨우 이스라엘 백성도 나팔 불면 응답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불러 모을 때 쓰는 게 나팔이에요? 딴 데 보는 하나님을? 안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맞지 않고 우리 인생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조조히 지켜서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역할을 할게 라고 하면 살아남을 인생 없죠.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주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한다면 아담 때 끝났죠.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하고는요 너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가 맞아요. 오히려 너희는 백날 내가 사랑을 하고 해도 끝없이 너희가 지난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만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혹시 여인이 젖먹이를 잊는 날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뭘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하늘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미리 알고 계셔. 오늘 본문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못을 박는 사도 바울 말이 있어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께 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고마움의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보다 누가 앞서서 행동을 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 옆에서 모사가 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감사가 올라가면 복이 오고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죠. 근데 사실은 안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딱 못을 박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에 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그때 우리에게 신경 쓰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드려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딱 새기지 않으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삽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살아남을 인생 없죠. 오늘 살아남을 인생 없는 얘기만 해요. 안 맞습니다. 이거 사실 전에 좀 얘기했어요. 조금 비쳤어요. 지금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여기가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된 것을 기억할게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되게 할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때 봐라 사랑 봐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할 때 사랑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면은 저 사랑 봐 이렇게 하게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며 사랑이 있는 분이 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몽땅 다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로우셔라고 하면요. 의로워서 혼자 의로워서 좀 의로워 보려고 하는 자들을 불러놓고 견줘보고 아직 멀었어 하는 그런 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의와는 먼 존재들을 의롭게 하시며 자기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처음 듣는 것 같은 자세들을 하시는데 이거를 몸으로 체험을 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제가 루터라는 사람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루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대요. 혼자 잘난 척하는 의. 하나님 앞에 좀 의롭다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수도사로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가 유명해요. 죄와 씨름한 모습이 아주 고해 신부들이 학을 띄었대요. 잠을 자자. 죄가 생각만 나면은 가서 고해 성사를 한번 깨끗해 보려고. 그런데 깨끗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추악해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욱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돌을 닦아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라면 거긴 내가 가야 돼. 근데 자기는 추악한 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더욱더 거룩해 보이고 잘난 척하는 분이구나 이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그게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의는 혼자 잘난 척하는 군림하는 의가 아니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의구나. 이걸 깨닫고 성경 전체를 다 뒤지니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말은 그렇게 봐야 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실, 그러면 진실하지 않은 자들을 진실하게 만드시는 진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무지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 이렇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할게 라고 하는 얘기는 형편없더라도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자녀답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가 내 백성다웁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할게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평범하면서도 참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조조히 지키는 자들이래. 나팔을 만들으라면 나팔을 만들고, 은으로 만들으라면 은으로 만들고, 부를 때는 요렇게 부르면 요렇게 부르고,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시키는 것을 조조히 하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래요. 이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보다 잘난 척하는, 하나님보다 더욱 경제적인 눈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내 손에 있다 하는 자, 그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거기 아말렉을 치면 전멸해라, 유아까지 다치고 짐승까지 다쳐라 할 때 사울왕이 가서 보니까 살찐 소들이 보이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서 데려왔다가 버림받은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기억하시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했어. 하나님보다 더 경제적인 관점이 있었어. 신앙은 일만에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서 이번에 이리저리 보니까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국력이 강해요. 땅덩어리가 그렇게 커도 그 나라보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분명한 삶의 철학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역사의식, 철학적인 사고 정확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팔 불나면 부는 자예요. 나팔을 왜 불어? 우리 백성을 통솔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이웃이 불쌍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측은지심 많은 자가 믿는 자가 아니고, 분명한 철학이 있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자, 그가 믿는 자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선 자예요. 불우한 자 옆에 서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참 성경 요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보고 계시죠? 저 요새 신명기를 자세히 읽다 보니까 참 예수님이 똑똑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그냥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문 입구에 바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거 정리하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 내 원수도 사랑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봤는데도 그거 못 봤어요. 뭐가 율법이에요? 뭐가 선지자예요? 첫째는 내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 사랑해. 간단 명료한데 딴 데 말씀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백성답게 너희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제가 아주 그냥 생생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본다고? 불쌍한 사람이 곧 예수님 같이 보면서 작은 자의 비유를 하면서 불쌍한 사람 때문에 측은지심이 동해서 오늘은 하여와 같은 마음, 내일은 밴댕이 속 같은 마음, 그걸 가지고 사는 자, 그가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조조히 따라가는 그가 믿는 자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당 편에 서지 않고 야당 편에 서지 않고 가난한 자 편에 서지 않고, 제가 좀 더 세게, 성도들 편에 서지도 마시고 예장 통합에 서지도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그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방향 잘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무지막지하게 세상이 뭐래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에게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 정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거불변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다 기준 가졌다고 열심히 뭘 하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 보는 것을 교회에서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도 엄청 마음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 보였죠? 따뜻해요. 저희 집 식구가 짬짬이 어디서 듣고는 희한한 간증들을 얘기를 해요. 저는 간증책은 잘 안 보는데, 요 근래도 몇 번을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너무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중에 물어봐요. 많이 알아요. 하나님 믿는 자는 세련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뭐 줄줄 흘리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믿는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자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 도저히 은나팔 만들으라면 2개 만들면 2개 만들어요. 힘이 딱 3개 4개 만들면 2개 만들고, 예? 쳐서 만들면 쳐서 만들어요. 2번 부르라면 2번 불고, 크게 부르라면 크게 불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정직이고, 그게 진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뭐 이런 예를 든다면 그 이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서 펼친 자녀 계획, 산하 정책 생각하면요, 믿을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없으면 막 많이 난 엄마 12명 낳았다고 표창장 주고 이승만 대통령 때 그랬어요. 저희 한참 자랄 때, 저 애기 낳고 할 때 둘 만나서 잘 키우자, 둘도 많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망하자고 작정은 장난해요? 생명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의 기준이에요. 여당 편에 쓰지 말고 야당 편에 쓰지 말고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다가 투표도 해야 됩니다. 나라 편에 쓰지도 마시고 예장 통합에 쓰지도 마시고 새마을 전원교회 쓰지 말고 성도 편에 쓰지도 말고 진리 왔다 갔다 사기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편이 좀 우리 성도가 그렇긴 해도 그래도 우리 성도니까 그렇게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얄팍하게 뭐 생명 주지도 못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삶을 살면서 항상 불안해서 떠는 이 땅에서 뚜벅뚜벅 진리를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서 들어와 있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가득가득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는 그런 부활의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억함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것임을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가야 될 바가 결국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세상도 등지고 십자가 보고 가는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게 끌어가는 하나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 많고 지식 있는 자 많고 사랑 많은 자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아버지 하나님 많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부활의 영 불어넣어 주시